결론부터 말하자면 제가 주제로 삼으려는 성경의 학문적 설명, 즉 성경무 오설, 성경의 형성과정 정경화, 문서가설, 편집사, 비평 등 같은 주제는 일반 기독교인들에게는 대부분 큰 관심을 끌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유를 깊이 들어가 보면 단순히 관심이 없다기보다는 문제의식 자체가 형성되지 않은 문화적 신앙적 배경 때문일 것입니다. 1. 한국 교회의 신앙 구조와 교육 방식. 한국 교회는 오랜 세월 동안 성경은 곧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이라는 교리를 당연한 전제로 가르쳐 왔습니다. 그 결과로 신자들은 왜 성경이 무오한가? 라는 질문을 던지기보다는 성경의 권위를 전제한 신앙생활에 익숙해져 왔습니다. 즉, 비평적 질문 자체를 불경하거나 위험한 것으로 여기는 문화가 자리 잡은 겁니다.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해서 이단시해왔습니다. 성경에 오류가 있을 수도 있다는 말은 많은 신자들에게는 신앙의 근본을 흔드는 주장처럼 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한국 교회 특히 신학대학의 교육에서도 그런 문제를 탐구하거나 토론할 기회조차 생기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한국 교회 신자들은 성경의 권위를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명제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진리로서 오히려 질문 자체가 불경스럽게 여겨지죠. 그 결과 성경은 왜 하나님의 말씀인가? 성경이 어떤 과정을 거쳐 형성되었는가? 이런 질문은 신앙의 주제가 아니라서 학문적 호기심으로 밀려납니다. 즉,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던질 이유를 느끼지 못하게 만들어진 구조입니다. -1. 교리 중심이 아닌 경험 중심 신앙 구조. 한국 교회는 서구처럼 신학적 교리 훈련을 거친 신앙 구조가 아닙니다. 한국 교회는 교리 교육 성경 비평 역사 이해 같은 단계보다 은혜 체험 간증 기도 응답 중심의 신앙 구조로 형성되어 왔습니다. 예배의 초점도 감정적 은혜 체험에 있습니다. 말씀의 의미를 분석하기보다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떤 위로를 받았는가가 중요하죠. 설교도 대부분 주석적 강해보다 감동 중심의 실천 메시지로 이뤄집니다. 교리 교육이나 성서 형성 과정에 대한 지적 훈련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신자들은 성경을 묵상과 위로의 책으로 이해하지 역사와 사상의 발전을 담은 신학 문서로는 보기 어렵습니다. 1-2. 문자적 성경 이해를 강화한 초기 선교사 교육 모델. 19세기 말 한국에 들어온 미국 북장로회, 남감리회, 남장로회 선교사들은 당시 미국 내 근본주의 자유주의 신학 논쟁기를 거쳐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유럽 자유주의 신학 역사 비평, 문서가설 등에 대한 반작용으로 성경은 하나님의 무오한 말씀이다 라는 교리를 철저히 가르쳤습니다. 신자 교육은 성경 문자 그대로의 사실성을 확신시키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교리나 비평보다는 암송 순종 복음 전도 훈련이 강조되었습니다. 이 교육 모델은 훗날 한국 교회의 성경 중심주의라는 장점도 만들었지만 동시에 성경을 역사적 비평적으로 접근하는 시각을 원천적으로 차단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의심하지 말라. 이 한 문장이 신앙교육의 출발점이자 종착점이었습니다. 1-3. 주일학교와 교회교육의 신앙 감성화. 한국 교회의 주일학교 교육은 놀라울 만큼 체계적이지만 그 내용은 대부분 성경 이야기, 도덕, 교훈, 순종 강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은 다윗은 용감했다, 요셉은 정직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식의 윤리적 교훈 중심 교육만 받습니다. 성경의 문학적 구조나 역사적 배경, 편집 과정 등은 전혀 다뤄지지 않죠. 이 교육 패턴이 청소년기 성인기로 이어지면서 신자들은 성경을 하나님 말씀의 도덕 교본으로만 인식하게 됩니다. 즉, 형성과정 같은 주제는 현실 신앙과 상관없는 학문 이야기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런 교육 구조에서는 성경이 어떻게 만들어졌나? 라는 질문 자체가 생기지 않습니다. 1-4. 목회자 중심의 권위적 신앙 구조. 한국 교회의 특징 중 하나는 목사 중심 구조입니다. 성경 해석과 신앙 판단의 권한이 거의 전적으로 목회자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신자들은 성경은 목사님이 해석해주는 말씀으로 배우며 자신이 직접 텍스트를 탐구하거나 의문을 제기하는 문화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교회 안에서 신학적 질문을 던지는 것은 믿음이 약한 사람처럼 보이는 행위로 오해받기 쉽습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비판적 사고가 아니라 순종적 태도가 신앙의 덕목으로 간주됩니다. 결과적으로 성경의 역사성이나 형성 과정을 탐구하는 행위 자체가 불신앙적이라는 오해를 낳게 됩니다. 묻지 말고 믿어라는 정서가 신앙을 단단히 묶어두는 동시에 사고를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2. 신앙 관심의 중심이 생활과 복으로 이동. 한국의 평신도 다수는 구원, 기도응답, 축복, 치유, 가족 문제 해결 등 실제 삶의 유익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런 현실적인 신앙 구조 안에서 성경이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모세오경은 한 사람이 썼는가? 같은 주제는 지적 호기심의 영역으로 밀려나 버린 것이죠. 다시 말해 삶에 직접 도움이 안 된다고 느끼는 겁니다. 2-1. 신앙이 현세적 효용 중심으로 변했다. 한국 교회는 산업화와 경제성장 시기를 지나면서 신앙의 초점이 내세의 구원에서 현세의 성공으로 옮겨갔습니다. 19만 6,080년대 가난과 사회 불안 속에서 교회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때 교회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믿으면 잘 된다.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 이 메시지는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되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신앙복 받기라는 등식으로 굳어졌습니다. 즉 하나님은 존재의 근원이자 진리의 주체라기보다 나를 도와주는 전능한 문제 해결자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신앙의 목표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삶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으로 이동했습니다. 2-2. 생활형 신앙의 강화 현실 밀착형 설교와 교회 문화. 오늘날 대부분의 설교 주제는 삶에 적용 가능한 메시지입니다. 예배에서 자주 들리는 단어들을 떠올려 보면 이렇습니다. 가정의 평안, 직장의 축복, 자녀의 성공, 마음의 치유, 건강의 회복. 이 주제들은 모두 귀하고 필요하지만 그만큼 신앙의 실존적 신학적 질문은 설 자리를 잃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왜 이렇게 기록되었을까?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는가? 이런 물음들은 신앙적 의심으로 여겨집니다. 그 결과 신앙은 점점 문제 해결 중심의 실용 종교로 변해갔습니다. 설교는 철학적 깊이보다 위로와 동기부여를 목표로 합니다. 교회의 언어는 신학이 아니라 심리학 자기계발 언어에 가까워졌습니다. 교회는 점점 삶을 위한 센터가 되었고 성경은 성공과 평안의 지침서가 되었습니다. 2-3. 기복신앙의 일상화 복받는 믿음, 계산하는 신앙. 기복신앙이라는 말은 원래 샤머니즘적 종교에서 나온 개념이지만 오늘의 한국교회 안에서도 은밀히 뿌리내렸습니다. 헌금하면 축복받는다. 새벽 기도하면 자녀가 잘 된다. 금식 기도하면 병이 낫는다. 물론 이런 신앙 실천에는 긍정적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동기가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내게 복을 주시리라 믿기 때문에라면 그것은 거래적 신앙이 됩니다. 하나님은 복의 수단이 되고 신앙은 성공의 도구로 전락합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성경이 왜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같은 주제는 복을 얻는 데 도움이 안 되므로 자연히 관심 밖으로 밀려납니다. 2-4. 타유하는 신앙보다 위로받는 신앙. 신앙의 목적이 점점 진리 탐구보다 심리적 안정으로 바뀌었습니다. 현대 신자들은 철학적 질문보다 위로를 원합니다. 그래서 설교의 핵심 키워드는 괜찮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넌 사랑받는다. 이 말들은 따뜻하고 위로가 되지만 한편으로 사유하는 신앙을 약화시킵니다. 왜냐하면 신앙이 생각하는 영역이 아니라 느끼는 영역으로만 작동하기 때문이죠. 감정은 위로하지만 이해는 성장시킵니다. 오늘의 신앙은 위로의 능력은 강하지만 이해의 깊이는 얕습니다. 2-5. 결과 신앙의 구조가 세속적 가치와 맞닿다. 이런 흐름은 결국 신앙의 내면을 세속적 가치와 동일선상에 놓이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말은 사실상 하나님은 나의 성공을 돕는 분이다로 바뀌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은 긍정적인 사고와 인내로 성공을 이루는 삶과 혼동됩니다. 이때 성경은 구속의 역사를 전하는 책이 아니라 성공의 원리를 담은 책으로 읽히게 됩니다. 따라서 성경의 본래적 주제,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의 역사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셨는가? 는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집니다.
성경은 더 이상 진리의 계시가 아니라 현실적 조언집으로 소비되고 있습니다. 3. 교리적 폐쇄성과 신학 교육의 단절.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신학교 수준의 비평학, 역사 비평, 문서가설 등을 전혀 다루지 않습니다. 목회자들도 일부러 이 주제를 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회중이 혼란스러워할까봐 또는 자신의 신학적 입장 보수 자유를 드러내는 것이 위험하다고 보기 때문이죠. 결국 신자들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세세한 건 몰라도 믿으면 된다. 이 수준에서 멈춰버립니다. 3-1. 교리 중심의 폐쇄적 구조 정답 신앙이 만든 사고의 멈춤. 한국 교회는 초창기부터 정통 교리의 수호를 신앙의 핵심으로 여겼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이단이 많았고 신학 논쟁이 복잡했기 때문에 성경은 무오하다, 예수는 유일한 구원자다 같은 단단한 교리의 울타리가 필요했죠. 그러나 이 과정에서 신앙은 탐구의 길이 아니라 정답의 암송이 되어버렸습니다. 교리는 더 이상 믿음을 안내하는 지도가 아니라 생각을 통제하는 경계선이 되었습니다. 신자는 믿습니다 하는 말은 반복하지만 왜 그렇게 믿는가? 라는 물음은 점점 사라졌습니다. 교리가 깊어지면 신앙이 견고해지지만 교리가 닫히면 신앙은 멈춥니다. 3-2. 신학을 신앙의 적으로 여기는 풍토. 한국 교회에서는 오랫동안 신학은 믿음을 약하게 만든다는 인식이 퍼져 있습니다. 너무 머리로 믿지 말라. 하나님은 지식보다 은혜로 만나야 한다. 신학 공부하면 교만해진다. 이런 말들은 교리적 순수성을 지키려는 마음에서 나왔지만 결과적으로 지성의 신앙을 억압하는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리하여 신학은 목회자만 공부하는 전문 지식이 되었고 평신도는 스스로 생각하기보다 전달받은 믿음을 반복하는 구조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신앙이 반지성적으로 굳어질 때 성경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암송의 대상이 됩니다. 3-3. 신학교와 교회의 분리 가르치는 교회의 상실. 한국의 신학교들 중에는 수준이 높은 학교가 많습니다. 문서가설, 역사비평, 고대 근동사, 언어학, 해석학.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신학 커리큘럼이 존재합니다. 문서가설 역사비평을 가르치는 곳은 주로 자유주의 혹은 학문중심 신학대학. 대표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학교들입니다. 한신대학교 신학대학, 한신대, 한국기독교장로회 소속. 한국에서 성서비평학, 문서가설, 형식비평, 전승사 연구 등을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대표적인 신학교입니다. 독일 신학 전통 특히 베라우젠, 폰 라드, 분켈 등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인간의 문서라는 관점에서 역사적 맥락과 문서의 형성 과정을 연구합니다. 구약학, 신약학 교수 대부분이 독일 유학파 혹은 역사비평 전공자입니다. 즉, 질문하신 문서가설, 역사비평 등을 실제로 배우는 곳이 바로 한신대 계열이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감리교신학대학교, 이화여대 신학대학원, 성공회대학교 신학대학. 이 세 곳은 상대적으로 중도 개방적 신학 노선을 걷습니다. 성경 비평학 문서가설, 편집 비평, 사회과학적 비평을 학문적으로 다룹니다. 하지만 한신대보다는 목회적 균형을 중시해 비평적 이해, 신앙적 수용을 함께 가르칩니다. 예를 들어 문서가설은 학문적 가설이지만 신앙을 해체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신자들의 신앙 충돌을 최소화하는 접근을 합니다. 천주교계 신학교 가톨릭대, 광주 가톨릭대, 대구 가톨릭대 등 가톨릭 신학은 바티칸 제2공의회 1962-65 이후 역사비평학적 성서 해석을 공식적으로 수용했습니다. 따라서 모든 가톨릭 신학교에서 문서가설, 형태비평, 편집비평, 그리고 현대의 내러티브 페미니즘 사회사 비평 등을 가르칩니다. 다만 이들은 비평학은 신앙의 적이 아니라 계시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한 도구라고 명시합니다. 예 가톨릭대 신학과 커리큘럼에는 구약신학 문서가설과 이스라엘 종교사, 신약 성서비평개론 같은 과목이 정식 포함되어 있습니다. 반면 보수복음주의 신학교는 거의 가르치지 않거나 부정적 시각. 대표 총신대학교, 합동신학대학원, 고신대학교, 백석대학교, 서울신학대학교 성결교. 이들은 문서가설이나 역사비평학을 신앙을 흔드는 자유주의 신학으로 간주합니다.
가르치더라도 이런 사상이 왜 잘못되었는가를 반박하는 형태로 다룹니다. 오경의 저자 문제나 이사야서의 분리저자론 제2제3이사야설 등은 성경의 영감과 무호성을 훼손하는 비신앙적 견해로 보는 입장입니다. 대신 성경의 신적 영감, 정경의 무호성, 복음적 권위를 강조하는 보수적 해석학 그러메터컬-히스토리컬 HERMENEUTICS을 중심으로 가르칩니다. 자유주의적 신학을 배운 목회자들조차 이 지식을 교회에서는 가르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목회자들이 이런 내용을 설교에서 다루면 은혜가 안 된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또한 신자들이 혼란스러워할까 봐 의도적으로 생략합니다. 그리하여 교회는 배움의 공동체가 되기보다는 위로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신학교와 교회 사이에는 지식의 단절선이 생겼습니다. 신학교 안에는 질문이 넘치고 교회 안에는 질문이 사라졌습니다. 신학교는 사유하지만 교회는 감동한다. 그러나 감동만 있고 사유가 없는 신앙은 오래가지 못한다. 3-4. 비판적 신앙의 부재. 성경을 절대화한 결과 한국 교회는 성경은 오류가 없다는 교리를 강하게 붙들었습니다. 그 자체로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교리가 비판적 이해를 차단하는 방패로 작동하면서 신자들은 성경을 하나의 닫힌 세계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의 두 창조 이야기가 왜 다를까? 역대기와 열왕기의 역사 서술은 왜 모순될까? 이런 질문은 학문적 탐구가 아니라 신앙의 도전으로 간주됩니다. 그 결과 성경을 더 깊이 이해하려는 시도조차 불필요하거나 위험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성경을 의심하라는 말이 아니다. 성경을 진심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을 멈추지 말라는 뜻입니다. 3-5. 결과 신앙과 지성의 이혼. 이 모든 구조가 만들어낸 최종적 결과는 신앙과 지성의 분리입니다. 신자는 믿음의 세계에서 살고 신학자는 학문의 세계에서 연구합니다. 두 세계는 거의 만나지 않습니다. 신자에게 신학은 낯설고 신학자에게 교회는 답답합니다. 이 단절은 신앙을 점점 얕고 단순하게 만들었고 결국 교회는 스스로 사고하는 성도를 잃어버렸습니다. 신앙이 깊어지려면 생각이 자라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뿐 아니라 우리의 이성도 사용하시길 원하십니다. 4. 그러나 저는 지적 신앙층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은퇴 이후 신앙의 근본을 다시 생각하려는 중장년층 또는 교회 내에서 오래 봉사해 온 장로권 사층 중에는 성경의 역사적 형성 과정, 비평학적 관점을 진지하게 배우려는 이들이 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오히려 평생 믿어온 신앙의 뿌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싶다 는 동기로 이러한 콘텐츠를 찾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튜브나 강의로 이 주제를 풀면 비록 대중성은 낮더라도 깊이 있는 충성도 높은 시청자층을 형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구 교회에서는 이미 19세기부터 문서가설, 역사비평, 신정론, 신약 정경화 문제 등이 신앙과 학문의 대화 주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선교 이후 불과 140여 년밖에 되지 않았고 그마저도 미국 복음주의 영향 아래서 성장했기 때문에 비평불신앙이라는 정서가 뿌리 깊게 남아있습니다. 6. 결론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몰라서 없는 것이다. 요약하자면 한국 기독교인들은 무호설이나 성경 형성 과정에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배울 기회가 없었다 는 것을 압니다. 성경을 비판적 입장에서 새롭게 보는 이런 주제 자체를 꺼내면 처음에는 거부감이 있지만 정중하고 학문적이며 신앙을 해치지 않는 방식으로 설명하면 오히려 깊은 반응이 올 것이라 믿으며 신앙을 성숙하게 하는 길을 함께 동행할 분들을 여기에 초대합니다. 감사합니다.